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한 성노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노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우리 모든 노예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노예 부노회장이신 김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시고 또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그러기에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 좋은 일을 도모하기 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예로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사 우리가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 전하기를 원하옵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이 권세가 있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후에 성찬식과 모든 회무 처리도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행여라도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서 예배를 흩트거나 모든 회무를 흩트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몫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빈 몸으로 빈 손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상한 심령에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요, 뭐 다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왕을 삼을 것을 염려하셔서 건너가시고 제자들도 뒤쫓고 또 그 사이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이적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피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여기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좀 의미가 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간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는 인간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 구세주 대속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로 이기신 것을 다루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제가 지난번 그 노예 때 설교했듯이 그 광야의 시험 기사가 다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광야의 기사 시험 기록이 없어요. 거기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절 요한복음 6장 6절이요. 아무나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성,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이걸 사탄이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6장 6절에 보면 친히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빌립더러 이 저녁도 어두웠는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걸 좀 해결해 봐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40일 굶주렸으니까 먹는 문제를 한번 네가 해결해 봐라. 이 돌로 떡이 돼서 배고픔을 해결해 봐라. 그러나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이 먹는 문제를 네가 믿음으로 해결을 해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광야의 만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병이어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입니다. 흔히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증거들,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믿음을 지켜온 선조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까지 내려왔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잡은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나에게 오고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보면 참 이 6이라는 숫자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의도가 나타나는데요. 26절에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는데 그 찾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표적, 이적을 봐서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36절에 가면 또 46절에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옵소서. 항상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가면 이제 많은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이 곧 떡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들 나가 떨어져요.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6장 66절에 가면 이제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습니다. 12제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만 띄어서 설교하면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다 놓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보면은 결론은 어떻게 돼요?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던 자들이 병 고치는 걸 보고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떠납니다. 어느 말씀 앞에?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앞에.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것은 영에 관한 것이지 썩을 육신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구세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35절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바이 성경이 조금 부족한데 내게로 오는 자 저는 이것보다는 내게로 나오는 자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고쳐서 읽는데요. 목사님들이 이제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빠지면 전화를 하시잖아요. 전화하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그죠? 왜 안 오셨어요가 아니고 왜 안 나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고 세상적인 내용,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관심사 그런 걸 다 털어버리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해요. 교회 나오세요. 그 말은 세상에서 돌이켜서 교회로 오십시오. 회개하고 오십시오. 이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그 순서지에 그리스어 원어도 넣었는데 그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 방향을 나타내요. 목적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 역시도 또 전치사가 있어요. 그거는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자기 힘을 믿을 수도 있고 자기의 재능을 믿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재산, 소유, 권력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 믿음의 방향, 믿음의 대상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아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면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얘기까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결론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로 시작했는데 너무 마음이 허탈하고 너무 허전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막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로 요한복음 6장이 끝나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봐서 그럽니까? 예수님을 안 보고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사람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봅니까? 아니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봐야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근데 그 80장의 내용은 그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해주고 또 사가랴 선지자와 여선지와 만나서 그걸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0절에 이르는 그 예언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6개월간의 이야기를 그 누가복음 1장에 담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긴 장은 마태복음 2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은 74절인가 75절인가까지 가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를 다루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끌려가지고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까지가 나와요.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로 긴 장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에요. 71절까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병이어를 시작해서 예수를 파는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믿음은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생명나무 선악과 이런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설명을 해요. 그 믿음의 내용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모인 무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곧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도 그게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네 안에 어떻게 들어가 내 살을 너희가 먹고 내 피를 너희가 마셔. 그러듯이 나의 성품, 나의 하나님 된 성품, 나의 하나님 된 그 모든 내용이 너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에는 다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이 또 여러 번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본 게 아니고 아버지를 보고 내가 한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요. 히브리서 11장은 사람의 편에서 믿음을 설명해 주고요. 요한복음 6장은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 동정의 당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는 얘기 안 나와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신자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목회자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고민할 때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목사가 되고 나서 돌로 떡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 뭐 200데나리온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나온 성도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그걸 딛고 넘어가야 돼요. 그 시험을 우리가 견뎌내고 거기서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것은 오직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목표,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정말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더 많은 체험들을 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안 낫는 거예요. 한 달을 낫지를 않아요. 그렇게 고생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 이거 순서지 만들고 하는 게 늦게 나왔잖아요. 그죠? 늦게 나왔잖아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열을 재면 36.7도, 8도 이래요. 그러니까 높은 열이 아닌데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답답하죠. 저도 조 목사님도 생각나고 제가 했던 일들도 생각나고 앞으로 아직 7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아파하고 어떡하지? 뭐 앞으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겨우 아직도 전데도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끙끙거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뭘 추구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더라고요. 큰 교회를 추구했나. 보통 목사 안수 받으면 다 개척하길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큰 교회 청빙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싫다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았었는데 근데 하다 보면 또 주변에서 얘기하고 하면 그런 욕심도 또 나잖아요. 또 그거 하겠다고 돌아도 다니고. 저는 그냥 오직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예수를 알게 하고 근데 쉽게 내가 아니면 전하지 못할 사람들 찾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돼서 그들 만나기 위해서 건설 현장으로 가고 공장으로 가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무거운 거 들면서 같이 땅 파면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고 뭐 한 번은 브라질에서 온 친구인데 젊어요. 나이가 아직 30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는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온 과정이 그거예요. 거기도 한 세대 아시죠? 한 세대. 지금 한참 시끄러운 통일교 신학교잖아요. 거기가 이제 브라질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학생들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와서 한 세대 등록만 하고 이제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돈 벌러 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친구하고 같이 가서 장충동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이 언덕에 이렇게 학교를 지어가지고요. 아주 1학년 교실, 2학년 교실, 3학년 교실 이렇게 층층이 있어요. 언덕마다 이렇게 군데군데. 거기에 있는 책걸상 비품을 다 교체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운동장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날라가지고 이제 전달해서 거기 갖다 넣어야 돼요. 근데 얘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영어는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를 같이 들어라 놔라 이게 말이 통해야 뭐 같이 일을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보다 못해 내가 일로 와서 나랑 일하자고 해가지고 나랑 같이 했어요. 근데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말이 통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근조근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거기는 이제 캐톨릭이 스페인 쪽이니까 캐톨릭이 강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아는데 예수는 몰라요. 그냥 어려우면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받으시고 거기는 아이고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을 봐라. 너네도 성경을 보지 않느냐? 왜 성경을 안 보냐? 그냥 가서 신부님 얘기만 들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다. 좀 제대로 너도 공부하러 왔고 아니까 신학교로 온 거니까 좀 봐라. 거기서 듣고 이제 자주 한참 연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나이까지 된 거예요.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하는데 거기서 느낀 것들 뭐 이런 그 만났던 친구들 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와 닿기를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보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는 데 신경을 써요. 다행히 요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지난번에도 일본에 어떤 선교사님이 또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 해줬고 우리 나간 그 선교사님도 도와드렸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연락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고정적이지는 않아요. 불쑥불쑥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은 체험과 경험과 목회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외람되나마 제가 느낀 거를 간증하는 자리라 생각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시 희망이 솟습니다. 아, 내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붙잡고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니 하고 나가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로 가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믿음을 사람 편에서 믿음을 쫙 설명하고 결론을 내려줘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줘요? 히브리서 10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배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내용과 기록들을 보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핵심으로 볼 것은 뭘 봐야 돼요? 로고스 되시고 진리 되시고 참 생명의 빛이 되시고 산떡이 되시고 산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요. 아무쪼록 우리의 구주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칭찬을 받는 노예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날마다 바뀝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도 매일같이 바뀝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남은 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노회와 속한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